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2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도시를 바꾸어 놓은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도시를 바꾸어 놓은 복음. 원래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잡종 이교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며 주의 말씀이 온 아시아에 그득했다, 흥왕했다, 세력을 얻었다, 권세를 발휘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4년 동안 사역할 때 그 당시 담임 목사님과 또 수영로교회의 정필도 목사님이 힘을 합쳐 부산의 성시화를 위하여 애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한 인생만 바꾸어 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살아있는 복음이 교회 안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터전 속에서 그 당시에 부산의 복음화율이 10%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경남으로 내려가게 되면 3%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미전도 종족에 가까운 그 경남 지역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복음으로 이 도시를 성시화할 수 있겠는가, 그들의 고민이었고 함께 부흥하는 부산의 교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복음이 내 안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온 도시를 바꾸어 놓을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여러 가지 고민들과 오늘의 교회를 돌아보는 귀중한 메시지를 오늘 본문이 잘 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을 조금만 요약해 드릴게요.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던 에베소에 12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전하자 그들은 예수를 영접하고 그들이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임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쓰임을 받습니다.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되어 바울과 함께 에베소를 복음화하는 일에 초석이 되는 것을 증거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강론하는 이 일을 더 이상 회당에서가 아닌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넘도록 감당하며 그 결과로 아시아에 사는 자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이 더 큰 이적과 더불어 확증이 되어지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하는 것을 보는 현장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오늘 11절과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제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세트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파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나의 가족이다, 나의 형제다, 나의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어떻게 이 땅에서 시위하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지를 보여주시는데, 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한 귀신 들린 자, 그의 이름은 군대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그를 온전케 하심으로 주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도래하였음을 선포하는 가시적인 모습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등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슬그머니 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제자들은 주님,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려오고 있는데 누가 지금 예수님을 만졌느냐고 질문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였으나 그 여인은 엎드려져 자신이 만졌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녀는 12년 동안의 질병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회당장의 딸 12살밖에 되지 않은 소녀가 죽었습니다.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주의 복음이 이 땅에 어떻게 빛과 생명을 가져오시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누가복음 8장, 바로 오늘 사도행전 19장과 딱 이렇게 대조가 되면서 우리들에게 더 큰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났다, 악귀도 나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울은 두라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는 계속해서 텐트 메이커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아마 이런 앞치마라든가 또 손수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허리를 동이는 벨트였을 것이다. 또 이렇게 머리에 땀이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두건이었을 것이다. 이제 여러 가지로 누가 봐도 그것은 사도 바울의 것이다라고 알아볼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병이 떠나갔습니다. 악기가 나갔습니다. 결국 이 메시지는 무엇을 증거하기 위함입니까?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는 것을 증거하면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서는 말씀이 작동되고 있습니까? 여기 이 표현대로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힘있게 운행하고 있습니까? 작동되고 있습니까? 그냥 인간의 말이 아니라 여러 정보들 가운데 내게 요긴한 지혜가 아니라 정말 처세술 정도가 아닌 진리의 말씀, 우리의 존재의히 우리를 구원하는 이 능력의 말씀인가를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겠죠? 설교를 들으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심지어는 암송하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힘이 있나요? 능력이 되나요? 작동이 되나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와 교회 안에서만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도시를 바꾸어 놓는 위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용적으로 두 가지를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복음을 잘못 이해하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다. 좀 구제를 달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을 잘못 이해하다와 관련하여서는 마귀에게 사로잡히다, 세상의 영에 사로잡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다와 관련해서는 마귀를 대적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는 복음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의 모습을,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바울을 통하여 전파되어지자 그것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오늘 13절이죠.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났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한 기사,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봉변을 당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이적과 세상이 추구하며 세상이 조작하여 만드는 이 결과물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다른지를 구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스게와의 7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14절부터 나옵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 어떤 일입니까? 바울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시도했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유대의 한 제사장은 말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당시의 제사장의 이름들이 다 남아 있는데 그 어디에도 스와게라고 하는 이름은, 스게와라고 하는 이름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아마도 로마의 신전 어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의 7 아들들이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이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그들이 바울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자 하였을 때 15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 그림들이 여러분에게 지나가고 있을 텐데요, 악귀가 대답을 하면서 내가 예수 안다, 바울도 안다, 그런데 너는 누구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가 누구냐라고 하는 문자 그대로의 메시지보다는 이게 뭐야, 이것들 어디다가 돌아다니다가 여기 온 거야,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통 이제 군대에서 관등 성명을 스스로 밝힙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악의 세계, 세상의 영들 가운데서 서로 이게 분란이 일어나면서 무너지고 있는 악의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짠치도 않은, 어디서 이름도 제대로 없는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바울의 이름을 사용해서 악귀를 축출하는데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도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 앞에서 예수의 이름, 바울의 이름을 사용하였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그리스도인들도 아니었고 믿음이 있는 자들도 아니었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주술적인 기술로 악귀를 쫓아내려고 시도한 자들입니다. 너희들이 누구냐? 정신 못 차리고 있다. 넌 내 백성이다. 오히려 내 다스림을 받으라 라고 하는 표현이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특별히 16절에 주목할 한 단어, 눌러 이겼다라고 하는 말이 그들의 주인이 이 스게와의 7 아들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오히려 복음의 기독교적 용어를 사용하지만 수많은 미신과 주술과 주문들을 사용하여 이렇게 잘못 삶을 살아가는 모습, 즉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참 보기 좋았다, 보기 좋았다, 심히 보기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세상을 정복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경영하라고 맡기셨습니다. 오히려 아담이 하나님께 등을 돌려 세상의 제자가 되었을 때 그는 오히려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2의 아담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여 복음으로 세상을 회복하는 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세상을 통치하고 올바로 회복하며 세상을 새롭게 질서 잡는 일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쓰임받고 계시나요? 눌러 이겼다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악귀를 쫓아내려고 하였으나 악귀의 정체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채 바울의 이름, 예수의 이름만 가져다가 주문으로 이렇게 하니까 악귀가 더 잘 쫓겨난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에베소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아데미의 신전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더러운 영과 세상의 영들이 가득한 곳이었고 그것을 출입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신들과 더러운 영을 힘입어 인생을 살아가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은 그들에게는 사리분별이 되어지지 않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인기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여러분, 퇴마사라고 하죠. 귀신을 쫓아내는 것, 악령을 쫓아내는 것, 우리 엑소시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이 더러운 것들을 밖으로 쫓아내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미국에서는 헐리우드에서 이 고스트버스터, 그래서 이 과학을 통해서 악령들을 이렇게 사로잡는, 정복하는, 쫓아내는 이런 그림들을 보게 되면 인간의 역사 이래로 우리들은 항상 이 악령의 문제를 가까이서 우리가 때로는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국에서도 이 고구마 김기동 목사님 말고요, 이 김기동 씨가 모든 것을 다 이 마귀로, 악령으로 그렇게 표현하면서 누가 아프면 이 질병의 마귀가 들렸다. 심지어 감기로 기침만 하더라도 이 감기 귀신이 들렸다. 그리고 이렇게 무슨 일이든지 간에 다 이 귀신을 쫓는 축귀 행위로서 그의 권위와 자리를 잡았던 시절이 있었던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가을이 되면 할로윈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런 이상한 복장을 통해서 귀신을 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대보름에 이렇게 부럼 깨기를 합니다. 그 딱딱한 것들을 깨므로써 그 소리를 통해서 악령들을 물리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그 조상들의 지혜라면 지혜라고 할 수 있는 세상의 삶의 방법들이 그런 것들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악기들의 문제를 어찌할 줄을 몰라서 그 중에 수많은 방법들의 하나인 이 바울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다가 오히려 그들에게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다가 쫓겨나는 이런 그림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며 사는 새로운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복음에 반응하는 이 도시의 세 가지 반응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는 17절이에요. 바로 예수의 이름을 눕히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예수의 권세 있는 이름을 오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7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스게와의 아들들의 패배 이야기가 순식간에 에베소에 그리고 아시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은 그렇게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님을 그들이 알게 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치 있게 높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귀를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예배의 대상을 분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의 사람들은 다 시대의 아들들로서 이 시대의 영향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세대 속에서 우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정말 창조주요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살아가느냐의 문제이겠죠. 스게야의 아들들은 예수와 바울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면서 오히려 주술과 주문의 도구로 예수님을 전락시켰습니다만, 이 복음을 올바로 이해한 사람들은
예수의 그 소중한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따랐다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는 자들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18절 복음에 반응하는 두 번째 특징은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생겨난 부흥운동이죠. 너무나 간단한 진술입니다. 자복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을 올바로 선포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보니까 내가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인생이 바뀌었고 세상을 다스리며 살고 있는지를 선포하는 신앙 고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행한 일을 알리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행한 일을 알린다라고 하는 말은 자신이 행한 부끄러운 일, 다른 사람에게 좀 말하기는 좀 껄끄러운 일조차도 얼마든지 고백하고 드러내는 것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한국교회사를 배우게 되면 1907년 원산 대부흥과 평양 대부흥을 배우게 됩니다.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 무엇이죠? 선교사들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한국 땅, 조선 땅에 왔을 때에 그들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들이었는지를 선교사들이 먼저 고백하고 자백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이 번지자 교회 안에 장로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자들인지를 그들 앞에 고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뻔뻔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해집니다. 진실해질 수 있는 그 능력은 얼마든지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자기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에서 그러한 삶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나 붙잡고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진실한 예수 공동체 복음 안에서 만난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는 얼마든지 자신의 약점들, 부끄러운 것들을 내려놓고 함께 기도해도 어렵지 않은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면서 삽니다. 크리스천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온통 자기의 약점을 감추고 자기의 잘남만을 증거하며 가면을 쓰지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얼마든지 드러내도 안전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줍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주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여러분의 부족한 것들을 나누며 기도를 요청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어떻게 또 건강하게 회복을 경험하시게 되었습니까? 복음에 반응하는 세 번째 내용은 마술책을 불태웠다. 19절입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제임스 던 같은 학자는 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누구였을까? 교인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여전히 자신들의 집에 부적과 마술책과 이 세상의 처세술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 끌어다가 자신의 인생을 부유하게 만드는 인생을 살고 있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 그들이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자신의 버릴 것들을 알아보고 버리는 결과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4년 사역했는데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요청하시는 것들 중에 한 가지는 자신의 집에 와서 자신들의 집에 있는 온갖 종류의 부적들과 신주 단지를 좀 제거해 달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서울에서의 사역과는 달리 부산에서는 아무래도 이 바닷가가 끼고 있고 또 많은 또 절들이 있고 미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정말 가보면 이렇게 곳곳에 부적이 안 붙어져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손대기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것들을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가서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함을 분명히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그들을 무장시키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의 자녀임을 선포하고 얼마든지 그것을 끌어내어 우리가 다 버리는 것이죠. 오늘 그런 일들이 여기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가격이 은 5만이라고 얘기합니다. NIV에서는 50,000 드라크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드라크마가 성인 한 명의 일당이라고 한다면 10만 원을 계산하면, 또 100불을 계산하면 500만 불입니다. 50억입니다. 어떻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돈을 우리가 잘 아껴다가 우리가 좋은 데 사용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세상의 값어치를 가지고 어떻게 한 인생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며 주 예수를 찬양하며 고백하며 이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다스리는 삶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이 올바로 선포되어지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악한 것들을 끌어다가 불태우며 그들과 절연하는 놀라운 진실한 회심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20절 말씀에 힘있게 퍼져가는 능력의 말씀 복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치유와 축기를 통하여 그들이고 악마의 관계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사방에 퍼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온전히 찬양을 받으며 그 헛된 모든 것들이 불태워졌다라고 하는 이 기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작동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힘있게 작동되면서 더러운 것들과 허무한 것들이 불태워지면서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산소망이 작동되고 있는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에베소의 사역이 아마 AD 53년경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로마도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말한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그 몸은 죄수의 몸이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있었을 때가 61년에서 63년으로 우리가 잡으니까 거의 한 10년 안쪽에 있었던 에베소를 향한 서신이었던 것 같아요. 비록 옥중에 있었지만 이 에베소 성도들을 마음에 품으면서 에베소서를 적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Be strong. 대장부와 같이 강하고 담대하게 서서 세상을 대적하시고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십시오. 복음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힘이 없어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꼼짝달싹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파하는 자임을 선포하며 에베소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 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6장 14절 17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직면해야 하는, 한 성도가 직면해야 하는 영적 현실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며 우리는 이 사탄의 악령의 관계, 이 음모에 대적하며 그것들을 물리치는 자라고 하는 것을, 그러기에 강하고 담대하고 대장부와 같이 견고하게 서 있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갑옷을 갑옷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진리를 얼마든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에 너희의 삶을 온통 드릴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8절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어떠세요? 여러분의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일,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왕성하게 활동력을 가지며 능력으로 여러분 앞에서 쓰임을 받고 있나요?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예수님을 뵌 적도 없고 예수님을 붙들지도 못합니다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을 우리 교회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길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죠, 이렇게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악령들이죠. 이 세상의 영이죠. 사탄이죠. 온통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온 세상을 헤집어 놓습니다만,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 위대한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진리로 무장하고 얼마든지 이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도록 모든 기도와 간구로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는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철로 역정에 보게 되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 파트 중에 하나가 이 아름다움의 성입니다. 바로 교회를 상징하죠. 크리스천이 회심하고 이 아름다운 성에 들어왔을 때 그 세 자매가 여러 가지를 질문합니다. 당신은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그리고 어디를 향하여 갑니까? 그것은 그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너는 어디에 속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의 성에서 전신무장을 하고 겸손의 골짜기를 내려갈 때 그는 한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아볼론이라고 하는 파괴자라고 하는 자와 대판 한판 싸움을 하게 되죠. 그때 아볼론, 이 사탄은 이 크리스천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신하인 너를 잃지 않겠다. 이 사탄, 아볼론, 세상의 영은 크리스천을 가리켜서 너는 내 종이다, 내 사람이다 라고 주장을 하며 뭐라고 말합니까? 때로는 회유를, 때로는 협박을, 때로는 유혹을, 때로는 약점을 공격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싸움을 걸어오는 것을 보게 되죠. 나는 내 신하인 너를 잃지 않겠다, 너를 후대하겠다, 내게 다시 돌아오는 놈들이 많다라고 위협하며 이렇게 나를 배반한 놈들의 마지막이 비참하다고 말하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시험거리와 고난들 앞에서 마치 그것이 우리가 이 하나님을 따르는 대가 지불인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어그러뜨리는 사탄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때 크리스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나는 너의 종, 너의 백성이 아니라 그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하며 싸움을 마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작동되고 있습니까? 힘있게 능력으로 작동이 되고 있나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올해 37주년을 맞이하면서 10주년을 맞이하였을 때, 20주년을 맞이하였을 때 이 시카고 전 지역에 소문이 나던 헤브론 교회가 지금은 어떤 소문과 능력이 발휘되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 여러분 속에서 왕성하게 작동이 되면서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복음으로 온전케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듣고 이해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누군가, 우리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의 자녀임을 확증하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존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명쾌한 진리의 말씀을 선물로 날마다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가 뚫려지고 우리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능력 있게 뻗어나가고 자라가는 것들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올바른 진리의 영향력을 미치는 주의 백성들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복음과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종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오히려 다스리는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